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끝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과 8절을 보니까 좀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에서라고는 알겠는데 거기 보니까 에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에서는 태어나면서 온 몸이 마치 갓옷 같더라. 갓옷. 갓옷이라는 것은 가죽옷을 의미합니다. 갓.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갓밭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갓옷같이 온몸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1절과 8절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 에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됐는데 원래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세일산에 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 에서가 세일산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세일산이 곧 에돔 족속의 땅이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일산에 거주한 것은 여기에서 신명기 2장 5절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4절에도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셨다. 그런데 에스겔서 35장 2절을 보면요, 이 세일산 혹은 에돔 땅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성경에서 이방인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돔 족속 혹은 에서의 땅, 세일산 하는 이 의미는 구약에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방인의 거주의 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 에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에서의 성격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냥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아주 생각이 짧은 그런 사람이 에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더군다나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충동적이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내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너희들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의 며느리를 너희들에게 드리지 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요. 항상 망해버렸잖아요. 항상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들의 아들, 딸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명문 가문의 에서가, 할아버지가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군데요? 셋 가문 아닙니까? 경건한 가문의 대표가 셋이고 또 아브라함인데, 그 손자 중에 에서가 이렇게 영적인 곳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단히 세기의 로맨스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930년대인데 영국에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볼 때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왕가의 아들, 딸은 좀 특별하지만 이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은 인물이 연예인 뺨치는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얘는 왕이 되었을 때 여성 편력 때문에 오래 갈까 할 정도로 인물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얘가 사고를 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곳을 방문을 했는데 심슨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한번 고치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영국 왕가와 그리고 교회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서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 여인과 헤어지든가 가부간에 선택을 해라. 1936년에 에드워드 8세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년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부녀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8세와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를, 왕세자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왕위에 있다가 즉위했다가 포기하는 그 두 사람을 세기의 로맨스다. 우리가 생각해도 멋지잖아요. 사랑을 쫓아갔으니까. 과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화려한 자리.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인류 대학이라는 하버드 혹은 MIT 혹은 스탠포드 이런 데 나와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꽃집을 한다든가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다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연예인을 한다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학벌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아깝다가 아니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야, 정말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지만 당신이 선택한 그 선택에 정말 멋지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멋져요.
어려운 선택을 한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로 특별한 권리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 이 하늘의 것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떤 자라 합니까? 망령된 자다. 만약에 앞에 이야기한 에드워드 8세나 혹은 대단한 학벌을, 대단한 명문 가문을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권리를 포기하고 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교회보다 내 사랑을 찾아갈 거야, 내 일을 찾아갈 거야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망령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장자로 에서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을 잠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 1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결국 사랑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신학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를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결국 이것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까지 토기장의 비유로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야, 이 만드는데 그릇 모양이 왜 이래? 하고 깨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토기장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나 여주나 이런 데 가면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장인으로서 살아온 분들은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빛을 못 내면 깨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거 너무 멋지고 우리 집에 가보러 하고 싶다 해도 그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작품성이 없다. 그냥 과감하게 깨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이에요. 어째서 이삭 집안에 아브라함 가문에 둘 다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야곱만 선택하실까? 그리고 어떤 가정에 보니까 그 가정이 3대째 5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왜 몇 번째 아들과 딸은 예수님을 안 믿고 저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숱하게 많은 의문들이 이 말씀을 봐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토기장애.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들 때마다 토기장애를 생각하세요. 토기장애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애는 망치로 깨뜨리고 싶은 것은 깨뜨려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하면 로마서 3장 9절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구원받고, 영국 사람이라고 구원받고, 아시아 사람은 우상 숭배하니까 구원 못 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 중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애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 집안은 당대에 믿는데 어째서 저 집안 온 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질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는 대표적인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와요. 엘리바스와 발랏과 소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가장 잘못한 것은 세 친구들이고 욥도 조금 잘못했더라. 뭘 공통적으로 그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욥은 빨리 돌이켰죠. 정말 욥의 세 친구들은 야, 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몰라도 너 모르고 종들 괴롭히고 품삯도 안 주고 너 나쁜 죄가 있겠지.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도요, 신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은 욥은 지금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욥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잘못은 로마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든 죄 없이 고난을 받든 그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죄하라고요? 비판하라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안의 기름띠로 인해서 저 만이지 선장이 잘못했고 또 태안시장이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가서 묵묵히 그 고통당하는 태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이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거기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성경 속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욥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욥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는 욥이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후에는 점검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과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에드워드 8세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걸 쳐다보는 영국 사람들, 남자들은 절망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들은 다 잘생겼잖아요. 그걸 보면 외국인들은 이 골격이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는지. 그런데 에드워드를 보면서 절망하면 그 얼마나 잘생겼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에드워드 8세처럼 안 생겼습니까? 뭐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더 절망하지.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코가 낮고 그리고 눈두덩이는 좀 이렇게 좀 깊이 안 들어가고 머리는 곱슬이고 키는 작고 땅 딸고 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백인으로 안 태어나고 황인종이 되고 흑인이 되고,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으며,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돈이 없는 집안에 왜 이런 부모 밑에 자라는지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서울에 태어나지 않고 전라도에 태어나고, 나는 왜 경상도에 태어나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둘러보고 나의 환경을 둘러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지만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디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에서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적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버린 그 자리에서,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작만 가능하지 오늘날도 누구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종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걸 넘어서면 안 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씨를 뿌린다. 거기까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열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창세기 36장을 보면 별로 우리끼리 하는 말 건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돔 족속의 족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집안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1.1핵도 우리가 고치거나 더하거나 알 수 없다. 모르는 우리의 무지에 있는 거지, 창세기 36장에 이런 복음이 숨어 있을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바라보며, 그리고 에돔 족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이는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다 하는 의미는 에돔, 즉 에서라 하는 이 인물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 이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들은 31절에 보면, 이 36장 3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돔 족속에게는 왕이 있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에돔에는 왕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부강함과 부요함은 한낱 신기루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느 날인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서의 교훈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요. 마음도 천국에 있고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 있는데 이 육신이 땅에 있으니까 안 들어도 될 거, 안 봐도 될 거, 안 만나도 될 사람, 싫은 사람은 그냥 캔슬시키고 싶은데 만화처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하면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 세일산에 거주하는 을 한마디로 불신자들. 그들과 말이 안 통해요. 정말 말 안 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갈 때, 가서 살 때, 혹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과 언어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물론 손짓 발짓 하면 쩝쩝 이러면 웬만한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땅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가 오래 산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같이 사는 내 가족, 그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기를 거부하는 그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고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남을 죽이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할 줄도 모르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완고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뭘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시고 불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은 특히 굉장히 이 말씀들이요 역설적인 그리고 반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어는 뒤집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설은 그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게 성경, 그 중에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역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역설은 뭐 황홀한 재앙이다. 나무숲에 불 났는데 황홀해. 이 맞아 죽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검은 생명의 검입니다. 그런데 그 검이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검, 말씀의 검이 없는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검이 있어요? 불의의 검, 우상숭배의 검, 죄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가 싫은, 그래서 검과 검이 싸우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검이 하나는 마귀가 준 검이고 하나는 주님이 주신 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부모, 내 친척인데, 내 아는 사람인데 싸우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그러니 그게 고통. 그리고 피해는 온전히 우리가 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참아라, 핍박을 받아들여라, 미치고 발딱 뛰는. 그거 쉬워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시편 40편 2절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청년들이나 부모들, 자녀와 본인의 취업과 결혼 문제, 자녀의 양육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물질과 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굳이 옛날에 호랑이 동화를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호랑이가 막 빠져있는데 남꾼이 지나다 불쌍해서 건져냈더니 호랑이가 뭐래 그래요? 잡아먹어요. 되겠다. 이 못된 호랑이 아니야. 은혜를 많이 씩 원수로 갖고 있어. 근데 이 나무꾼이 IQ가 한 200 됐나 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가 여기 떨어져 있을 때 하고 내려갔잖아. 내가 여기 밑에 있는데 네가 구해줬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원래 있는 대로 합시다. 이러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호랑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 속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런 현실 속에 내가 병을 안고 있고 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아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우리가 보았던 이삭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영적인 권위로 아들 애굽에게 축복할 때 너는 이제 앞으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살아갈 것이고 만인이 너의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내가 병이 있고 내 환경이 열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없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전세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그렇게 고난을,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웠으면 이 믿음의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큰 사망이 나에게 닥친 것 같다.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바울은 돌맞을 일이 앞으로 있을 거고 여전히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없는 것을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라 하는 이름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 분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잠언에서는 이 염려가 뼈를 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의 의사들이잖아요. 육적으로는 의학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병이 왜 왔는지를 의사들은 못 찾아내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내장기관에 병이 왔다. 그러면 병원 가면 MRI, 초음파 온갖 검사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잖아요. 그럼 병원은 땡잡았잖아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럼 다른 병원 보냅니다. 그럼 그 병원도 땡잡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검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치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욥의 고난이라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토기장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으면 암, 사기, 말기라도 살고 이제 막 암의 연기는 이거는 암이 진행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도 죽이시려면 연기인데도 죽이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에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아주 단세포, 아주 수준 낮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걸 먼저 구하지 마라. 그걸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뭐예요? 먼저 구한 것이 죄다는 거예요. 먼저 구한 것이. 우리도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남편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먼저 구하지 마라 말이에요. 왜 의사한테 매달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가기 전에 혹은 병원에서 하나님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의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인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습니까? 그런데 결코 줄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날마다 암이 안 왔는데도 헛구역질을 하네. 큰일 났다. 이거 암인가? 옆구리가 아프네. 결핵인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당신 그 죽을 병이다. 빨리 검사하라.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증거는 뭡니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줍니다. 두통이 왔다. 암의 전조가 두통인데 이 마귀가 이게 딱 그 마음에 두통으로 고통받는 그 마음과 몸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너 죽을 병이야.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 신앙심을 빼앗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주님은 암이 오든 어떻든가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했어요.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의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나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떠나가,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문 닫아야 되는 사업장도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일산에 거주하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소망으로,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돼 놀라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에드워드 8세와 심슨 부인처럼 살고 싶은 그 헛된 로맨스나 낭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은 치열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십니다. 빼앗기지 않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 세일산에 이 왕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왕이 있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마음과 천국의 가정이라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